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가 영원히 멸망할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행을 방관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와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한 생애를 통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으며 오직 남을 위해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할 수 없는 일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본 자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잔인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요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조롱으로 그를 고난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에게 고난을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저 집에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며칠 전에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안타깝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아니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무지와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죠.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최고의 재판관은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했습니다. 로마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것은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했던가를 분명히 말해주지요. 요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팬덤층들이 현역 의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 자리를 피하여 모두 도망한 것을 보면은 예수가 당한 고난의 자리가 얼마나 무법이요 잔인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빌라도 총독은 군중의 밀란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감히 아무도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이심을 변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당시의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법대로 신문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군중들은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악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 사람의 피에 예수가 죽은 피에 대하여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최고의 재판관이 밀란이 두려워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만큼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가 불법이요 무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무죄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말에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무서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자, 27장 25절 26절이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대답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과 디아스포라로 유리방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건이 희대의 살인마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 강도지요. 이런 행악자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고 최고의 법관인 빌라도가 몇 번씩 예수를 신문하고 사실하였어도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재판관이 분명한 법적인 권리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무법하고 불법한 현장에서 예수가 누구의 변호도 받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사형 집행하는 도구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저주받은 자와 함께 있었고 저주받은 자와 상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자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증거할 수 없는 시대적 제도적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가족과 가정까지도 함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받았던 시대였지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목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병고치며 능력을 행하는 선한 사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인식했던 생각들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바꾸려는 악한 마귀의 술수였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편에 설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인간의 기억 속에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자가 천지간에 아무도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아시고 사람의 어떠한 변호보다도 성령의 증거를 바라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십자가에 대한 성령의 증거와 유대인의 증거는 극과 극이죠. 유대인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 하여 유대인의 기억 속에서 예수를 완전히 망각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죽을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행복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자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과 아닌 빌라도도 예수의 죽을 만한 죄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때린 채찍질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한 것이요, 그들이 예수를 저주한 저주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한 것이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은 성령으로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자신을 증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을 팍 차고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나타나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증거가 없었다면 그때 제자들은 다 각각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 사역했으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소개받고 성령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숨과 물질과 명예에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 주님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목숨도 물질도 체면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조건이 앞을 막아도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일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부흥을 하지요.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정복당하여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성령으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 아래 매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는 행복자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자가 천국 사람이 된 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속히 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숫자, 지옥 가는 숫자를 줄입시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모두 순교하기까지 멸망하는 숫자가 줄어들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라신 소원이요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주님의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로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다음 주는 우리가 준비했던 새생명 행복 가을 축제가 성대하게 오픈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제의 주인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진정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도록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축제를 준비합시다.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함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